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애굽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노예에서 종에서 나라의 일개 나라에 그것도 타국에서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3장에 보면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자, 지금 감옥에 누가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 오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시몬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9명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갇혀 있어요? 자루 속에 자기들의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간첩이다 라고 요셉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요셉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 형제, 지금 시몬이 잡혀 있는데 너희의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곡식사로 못 온다. 그리고 너희 형은 죽는다. 이제 영원히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왜 기근이 심해졌지요? 몇 년 동안 심해진다고 그랬죠? 7년 동안 심해진다고 요셉이 그랬어요. 꿈 해몽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애굽은 7년 동안 농사재 가지고 곡식의 5분의 1을 다 거두어 가지고 곡간에다가 다 쟁여놨어요. 그런데 그 양식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양식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 양식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곡식을 사러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곡식을 사러 와야 하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형 시몬 형이 붙잡혀 있는데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더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왜 너희들 빨리 가서 양식을 더 사와야 우리가 살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베냐민을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이 곡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이제 10명의 11명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보내죠. 그래서 그 11명의 형제들이 왔는데 요셉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형이지만은 더럽고 추잡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돈 몇 푼에 팔아넘긴 원수입니다. 형을 떠나서 원수입니다. 나를 팔아버렸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형제들이 나를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내쳐버려도 원수가 될 것인데 먼 외국 사람들에게 총으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풍성한 대접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자기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니까 이들은 지금 의아해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접할까? 그러나 형들은 요셉은 형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지만
요셉은 이렇게 형들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가 위로해 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흉년이 더하여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양식을 사러 온 이제 형제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안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왜 안 보낸다고 합니까? 베냐민을 보내면은 내 흰머리를 실패하며 지옥에 내려가게 할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요셉 밑에 막둥이 베냐민을 또 잃어버린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나는 못 산다. 정말 죽고 만다. 그래서 스올에 내려갈 것이다. 지옥에 갈 수 있도록 너희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요. 넷째 아들 유다가. 로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3절부터 보면은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뭘 하고 동생이 있다고 말했느냐? 그 말하지 아니했으면은 그냥 가서 또 양식 사올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 말 안 했으면 말이야 곡식가 사오고 오면 되는 건데 왜 동생이 있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는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너희 형제가 몇이냐? 너희가 어디 사는 족속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한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 하나는 없어졌고 요셉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는 없어졌고 자기들이 팔았다고 안 해요. 하나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동생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자기하고 배가 같은 동생인데 그래서 너희가 다음에 올 때 베냐민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양식 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변해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를 보면은요, 요셉을 팔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7장 27절에 보면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요? 유다요. 유다가 그랬어요. 자 우리 요셉 우리 팔아버리자. 죽이지 말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를 살려주려고 해야 하는데 그를 팔자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라도 살려줬으니까 은인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종으로 팔아버렸으니까 원수 같은 형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베냐민 책임지고 데리고 갔다 오겠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다녀올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하면은 곡식 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이다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겁니다. 베냐민만 우리가 데리고 갔다 오면은 우리 가족들 굶어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진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요, 지금까지는 자기 방법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유다는요, 결혼할 때도 야곱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 여인 중에서 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땠어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가나안 땅에서 믿는 자와 꼭 결혼해야 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자녀들이요, 꼭 믿는 사람에게 결혼시켜야 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결혼을 시키면은요, 그 감당해야 해요. 그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안 믿는 자와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벨리알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 수 없다.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기름을 오날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결국에 오남도 둘째 아들도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자, 38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더라. 유다의 장자, 이 수아라 하는 자에게서 난 아들, 이방인을 통하여서 난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본분을 다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때 오난도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더라. 그랬어요. 유다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가나안 딸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더니 결혼도 안 했지요. 기왕이면은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였다면 아버지도 기뻐하고 어머니도 기뻐하고 형제들도 본이 됐을 건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 유다가 자기 아내가 이제 또 죽습니다. 엘이라는 아들 하나 있고, 근데 엘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엘이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죽고, 그리고 이 친구 있는 곳에 거기에서 내려가서 다말을 창녀로 알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다말이 창녀인 줄 알아요. 이렇게 쓰고 눈만 내놓고 있으니까 며느리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있으니까 창녀인 줄 알아요. 그 당시에는요, 창녀들이 어디 집을 지어놓고 있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창녀촌이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지나가는 남자들이 창녀인 줄 알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유럽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유럽도 가니까 창녀들이 길거리가 쫙 서 있어요. 그러면 차를 갖고 가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태우고 가요. 창녀들이 그렇게, 창녀촌이 없어요. 가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녀로 알고 범한 죄.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겹치고 겹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의 세월 속에서 성숙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어려워 죽겠어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려운 문제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보다는 성숙을 향한 연단의 기회로 알고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유다가 놀랍게 인격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동생을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꼭 데려오겠습니다. 만일에 못 데려온다면 아버지 앞에 못 쓰게 만든다면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자 가나안 땅에는요 풍성한 소산이 있었어요. 그걸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의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이런 것은 감으로도 그동안에 준비해가지고 보관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너희들의 자루를 푸니까 돈들이 전에 양식 사러 한다고 하는데 그 돈들이 그대로 들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돈도 그대로 가져가고 돈을 더 가지고 가라. 혹시 그 돈 때문에 너희를 볼모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을 더 가지고 가라.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할 게 아닙니까? 혹시 지난번에 우리 가서 보니까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이 돈도 가져왔습니다. 그 돈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꼼짝없이 11명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살아야 해요.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유다의 간곡한 말 듣고 그렇게 합니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 아우도 데리고 가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자루 속에 여유 있게 준비하고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하고 애굽으로 베냐민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야곱이 체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불신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 보호하지 않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도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내 주위에 아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어 사람은.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 포기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아가 낮아져야 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어. 이거 다 포기해야 해요. 이거 다 내려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왜요?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포기 못합니다. 자, 롯의 아내를 보세요. 롯의 아내가요, 소돔에서 롯이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소돔 땅에서. 소돔성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롯은 어땠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양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부자가 되니까 여기서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너도 부자고 나도 부자가 됐는데 여기 살 수 없으니까 자, 딱 나누자. 네가 동하면은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내가 좌하면은 내가 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소돔 땅을 롯은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 떼가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하러 내려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너희가 여기서 나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미련같이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돔 땅에서 롯과 그의 두 딸과 그의 아내가 나갑니다. 그러죠? 소돔성을 피해서 나가는데 거기에서 뭐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짐승 한 마리 끌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빈손으로 남편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못 먹고 살지? 우리 가서 어떻게 살지? 가지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서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왜 뒤돌아봤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롯의 아내가 제일 앞에서 걸어갔다면 뒤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롯이 뒤돌아보려고 할 때 고개를 딱 잡고 돌렸을 것 같아. 그럼 뒤에 안 돌아보죠. 그러죠? 고개만 좀 이렇게 하더라도 벌써 앞에 와! 앞만 보고 가! 뒤에서 말해줬을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래. 내 앞서 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고개만 살짝 돌리라고 앞에 와! 뒤돌아보지 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뒤따라왔어. 제일 뒤따라왔어요. 왜? 미련이 있어가지고. 소돔성에 자기 재산, 짐승, 모든 거 미련 두고, 그리고 뒤따라오다가 자기 남편, 자기 두 딸 앞서갔는데 내가 한번 어떻게 저 성이 멸망하는 거 한번 바라봐야지 하고 이게 뒤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배도 버렸지요. 그물도 버렸어요. 베드로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장모도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장모도 먹여 살려야 하고 자기 처도 먹여 살려야 하고 자기 자녀들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온 재산, 배 한 척, 그물입니다. 요즘에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보통 억대예요. 배 한 척에. 뭐 2억, 5억 그래요. 그물도요, 굉장히 비싸요. 그것 가지고 베드로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으면서 모든 것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버려야 해요. 그렇다고 재물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나의 고집도 버려야지요. 생각도 버려야지요. 욕심도 버려야죠. 왜요? 그럼 버리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그거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천국 가면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 거기는 도둑도 없고 동록이 행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버리고 버리는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에는 포기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포기할 게 뭐가 있는가? 뭘 내가 포기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만 기뻐하면은요, 주님만 기쁘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 아들이요, 나만 기쁘게 하면은 내가 다 책임져 줘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죠? 아들이 기쁘게 하는데 책임 안 져줘요? 그럴 부모 아무도 없어요. 10명의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에 있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그 중에는요, 손가락은 똑같아. 그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고 자식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먹이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고집과 이기주의로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려고 많은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다 먹고 떨어질 때까지 자식들이 곡식 사러 못 간 거예요. 돈은 많이 있어요. 꿀도 많이 있어요. 향품도 많이 있어요. 몰약도 많이 있어요. 유향나무 열매도 많이 있어요. 감복숭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곡식이 없어. 먹고 살 곡식이 없어요. 그 빨리 가서 그거 사오면 되는데, 이거 주고 물물기가 시대니까 바꿔가지고 사오면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요? 베냐민을 아버지가 내지 않는데 베냐민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이 아들들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해야 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해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 요셉의 집에 왔지요. 이제 곡식 사러 왔습니다. 애국까지.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그 형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라. 자기 집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낮에 점심 식사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뭐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애굽 나라의 총리인데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청지기를 시켜 자기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자기들이 곡식 사가지고 갈 때 가는 길에 주막에서 자루를 끌러보니까 자기들이 곡식 산 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종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종들에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자기들끼리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런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명의 형제들은요 무슨 말을 하냐면 노예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변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 넣은 거 아닙니다. 우리 가다가 잠을 자려고 여관에서 자루를 끌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들을 변명합니다. 열심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 집에 오자 총리에게 요셉의 집에 오자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25절에서 26절 보면은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자, 또 절하죠. 처음에 곡식사러 왔을 때도 절하였죠. 또 절하고 있어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간구합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27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너희 아버지 살아계시냐? 다시 한번 자기의 아버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동생 베냐민은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니라 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더라. 그리고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확인합니다. 그의 마음 감격으로 타는하여서 급히 울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냐민을 보고 나서.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자기 어머니에게서 난 자기와 같은 한 배를 가지고 태어난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자 가슴이 뭉클하는 것이죠. 20년 만에 봤죠. 20년 만에. 그래서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막 얼마나 복받쳤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지금 울지 못하지요. 왜요? 내가 너희 형이야 말 못하잖아 지금. 아직 밝히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안방에 내려가서 실컷 울고 눈물을 닦고 세수를 하고 세수를 하면 모르죠. 울었는지 어떤 우리도 울고 난 후에는 세수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울 것 안방에 내려가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네. 얼굴을 닦고 나와 형들을 애국 풍속에 따라서 식탁을 준비해서 큰형부터 차례대로 앉힙니다. 제일 큰형이 누구냐? 우리 애국의 방식은 큰 형제부터 장자부터 쭉 앉는다 해가지고 큰형 앉히고 그 다음에 시몬 앉히고 로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하고 쭉 앉힙니다. 지금 12명을 11명을 앉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대접해 줍니다. 자, 32절부터 봐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함을 입음이었더라. 이게 애굽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밥 먹으면 부정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요.
유태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은요 고개 돌립니다. 이방인들이 가게 안에 식당 안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왔다가도 이방인이 있으면 나가버립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싫어해요. 버스에서도요 이방인들이 탔으면 들으시면 안 타요. 근데 버스에서 이렇게 이방인 오고 그들이 딱 부딪히죠. 부딪히면은 옷을 이렇게 털어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큰형부터 착착착착 12명을 11명을 딱 앉히니까 이상하다. 여기는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앉히지?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지난날 돈 몇 푼에 자기를 판 원수 같은 형들에게, 형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팔아먹었으니까 원수죠. 좋은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는 형들이 거북할 정도로 사랑을 쏟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사러 온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음식을 짐승을 잡았다고.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풍성한 잔치를 하고, 그리고 또 제일 막내라고 하니까 그 음식 모든 걸 5배나 줬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꼼꼼히 속이 있을까?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사러 왔는데 너무나 나에게 대접을 잘해주면은 이상하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이 거북할 정도로 사랑을 쏟았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성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요셉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듯이 예수님도 나를 향한 사랑,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향한 사랑.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도 베풀어야 할 것인가? 뉴스를 보면은요, 참 불안합니다. 트럼프가 또 뭐라고 그래요? 트럼프인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김정은이도 로켓 계속 쏘아 올리면 무기로 이제 너 대항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을 놈이에요? 로켓을 이렇게 만들어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쏩니다. 왜요? 죽어도 김정은이나 문재인은 안 죽거든. 문재인 대통령 생각해 줄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틀림없이 어느 한 지역에 또 지난번에 연평도 막 폭탄 날라오듯이 어느 지역인가는 또 이게 또 날라올 판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가 다 중책들 데리고 백두산에 올라갔잖아요. 백두산의 정신을 가지고 대항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은 일어나요. 얼마큼 주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300만에서 1000만 명까지, 1억 명까지, 3천만 명에서 1억 명까지 죽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북한 다 합치야 1억은 안 돼요. 그러면 중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일본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날아다니다 보면은, 폭탄 날아다니다 보면은 어디에서 맞아서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래 트럼프는 한반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보면은.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5대가 지금 이리 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쟁 너 쏘면은 이북 완전 쑥대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죽으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안 쏘겠어요? 걔들 쏠 때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까지 날아가는 도중에서 다 터뜨릴 것이고. 이러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때 죽으면 지옥 가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은 4분의 1이 더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4분의 1.
예수 안 믿는 사람 4분의 3 더 많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5분의 1이나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야, 영혼 구원에 얼마나 앞장서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데,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또 직장의 형제들에게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쏟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돈으로 쏟아져가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 갖다 줘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먹을 것은요 풍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듣기만 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됐지 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요셉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